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7절은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사울의 행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4절은 사울이 불신앙적 월권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15절부터 23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한 후 모인 3,000명의 군사 중에서 2,000명은 자신의 휘하에 두고 1,000명은 요나단의 휘하에 배치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블레셋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블레셋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세력을 약화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선제 공격합니다. 1,000명의 병력을 받은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 결과 격노한 블레셋이 많은 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5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의 침략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죠. 사울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정한 기일이 되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에게 책망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의 실수는 근본적으로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자 마음이 조급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면 전쟁에서의 승리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비록 백성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본 것이죠. 블레셋의 군대, 두려움으로 인해 흩어지는 백성들. 그것을 보니까 조급함과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자신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뇌물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받지도 말라고 하시죠.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얻기 위해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잠시 눈앞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아는 자세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회개입니다. 사울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늘어놓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은 죄를 범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그것이었죠. 사울은 회개가 없었고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문제만 보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불안과 조급함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